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이 아닙니다. 올해를 이제 시작하면서 사도행전으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오늘 좀 본문이 바뀌어서 오늘 본문이 바뀌었다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주일 예배를 쭉 진행을 하게 되면서 여름쯤에 사도신경을 한동안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회가 가진 세 가지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이 바로 사도신경, 십계명 그리고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모습으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게끔 되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교회의 오랜 전통 가운데에서 교인들을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데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작년에 사도신경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순차적으로 이제 십계명도 주기도문도 주일 설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올 한 해가 이제 올 한 해가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사도행전을 설교를 하면서 사도행전의 딱 절반을 설교를 했어서 잘 됐다 싶어가지고 오늘부터는 저희가 십계명을 보게 되고요. 이 십계명이 다 지나게 되면 오늘 이제 서론까지 앞서서 11주 정도 진행을 하게 되는데 내년 초에 1월 달에 끝나게 되면 다시 사도행전 2부로 넘어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하셔도 상관없는데 뭐 그렇게 설명까지 하세요? 그런 눈초리로 저를 돌아보시는데 그래서 저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쯤에 2001년 8월에 당시 알라바마 주의 대법원장이었던 로이 무어라는 그런 사람이 자신의 사비를 들여서 십계명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가져다가 알라바마 대법원 그 가운데 로비에 설치하게끔 됩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이 이제 로이 무어라는 그런 사람인데 이 로이 무어가 기념비를 설치하고 또 거기 이제 오픈식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십계명은 우리 즉 미국의 법과 정부의 근본 도덕 원리이며 하나님을 떠난 법은 참된 정의를 세울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왜 사비까지 들여서 십계명 기념비를 만들어 자기가 일하는 그 알라바마 대법원 로비에 놓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끔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기념비를 주 대법원 로비에 놓은 것 자체가 정교 분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에 의해서 소송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헌법에 단 어느 구석도 미국의 국교가 기독교라고 사용되지 않았고 미국은 초기 건국의 아버지부터 시작하여서 정교 분리가 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결국 연방 대법원의 철거 명령에 의해서 2004년에 이 기념비는 철거가 되게끔 됩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주에서 켄터키, 오클라호마, 텍사스, 뉴멕시코 이러한 주에서 정부 건물에 있어서 주정부 건물에 있어서 어떤 팻말이라든가 십계명을 적었던 팻말이라든가 기념비에 대한 소송들이 있어 왔는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유지가 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알라바마처럼 철거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전 미국이 떠들썩하기도 하고 또 교회들이 여러 자기의 의견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보수적인 교회들 우리와 같이 보수적인 교회들은 대부분 이 로이 무어의 주장을 따르고 십계명을 따르는 것이 미국의 정신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교회들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정말 교회들이 십계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개혁주의 예배 모범에 보게 되면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을 암송하거나 낭독하거나 교독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도 그렇듯이 현대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가운데 십계명을 넣지 않습니다. 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제가 강사로 어느 교회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교회에 가가지고 자, 여러분 중에 십계명을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몇 사람이 되는지 봅시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환영을 받을까요? 신뢰가 될까요? 제가 항상 사탕 10개 갖고 와가지고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자, 십계명 10개 다 외울 수 있는 사람 앞에 나와서 해보세요, 사탕 하나씩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실까요? 그깟 사탕 안 먹고 말까요? 2007년에 미국의 켈튼 리서치라는 그러한 단체가 재미있는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빅맥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 맥도날드 빅맥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 아니면 십계명에 대해서 더 많이 할까, 1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재미있는 조사죠. 조사 결과 빅맥에 소고기 패리 2장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전체 조사의 80%였습니다. 빅맥에 양배추가, 레터스가 들어갔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76%였습니다. 빅맥이 이제 빵으로 접혀 있는데, 햄버거 번이 있는데 그 햄버거 번에 깨가 뿌려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75%였습니다. 여러분 중에 놀라시는 분도 있을까 싶어요. 거기 깨도 있어? 피클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67%였습니다. 그런데 십계명 중에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70%였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를 아는 사람은 69%였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십계명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십계명의 기념비를 법원에서 철거해야 되느냐 철거하지 말아야 되느냐, 사회나 교회가 어떠한 식으로 반응하는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십계명은 맥도날드 빅맥만큼이나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십계명을 알려달라고 했더니 친절하게 챗 GPT가 저에게 알려줬습니다. 휴머니스트 십계명, 환경 십계명, 비즈니스 윤리 십계명, 인터넷 십계명,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찾는 것이라고 알려주었어요. 우리는 또 인터넷을 서핑하다 보면 건강 십계명, 인간관계 십계명, 스타일 십계명, 이런 것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의 성경책 뒤에 적혀 있는 십계명과 앞에서 제가 언급한 십계명 중에 어느 것에 더 관심이 많으십니까? 주일학교를 졸업한 지가 언제인지 기억도 가물가물한 우리에게 도대체 십계명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여러분의 머리에 남는 것은 십계명일까요? 아니면 맥도날드 빅맥 햄버거 번에 깨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일까요? 오늘 십계명을 시작하면서 서론처럼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십계명이 구원을 얻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율법을 주실 때에 그 계명을 잘 지킴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과 율법을 주실 때에, 오늘 또 본문에 있어서도 출애굽기 19장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조건처럼 주시는 것이죠.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다, 조건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나 율법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3가지 용도가 있는데 그 3가지 용도 중에 가장 많이 이야기가 되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십계명 10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이 얼마나 간단하게 쓰여져 있나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라는 것이에요. 십계명 본문이 들어가 있는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그 시작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그 땅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도 마치 우리가 보게 되면 조건처럼 쓰여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이 무엇을 해서 얻게 되는 명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그들이 있을 때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명칭이라는 것이죠. 이 두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받는 이스라엘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십계명이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십계명이 구원의 방법이거나 조건이었다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는 장소가 광야의 시내산인데 거기가 아니고 애굽 땅이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모세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포함한 모든 율법을 다 가르치시고, 자 모세야, 이제 너는 애굽 땅에 다시 돌아가 가지고 그걸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줘라. 그리고 말해, 너희가 지금부터 딱 3달만 다른 건 다 제하고 이 10가지 계명이라도 잘 지키면 그럼 너희는 이 애굽 땅에서 구원될 수 있어. 그렇게 말했으면 십계명이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19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사건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난 후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제 3개월째가 시작되는 그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애굽이 아닌 광야에서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계명들이 주어지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십계명을 잘 지켜서 천국 가자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방법으로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 사실로부터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십계명은 우리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자를 가리켜서 영어로 believer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는 자라는 것이죠. 신자라는 한자도 그렇죠. 믿는 사람, 그래서 신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동의한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기독교 신자인 것이에요. 예배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예배는 종교적인 예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주일 10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인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 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는 그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영적 예배라는 것이 가능하지가 않은 것이죠. 그 지식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3번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십계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 데칼로고스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10개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영예와 위엄을 드러내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자체를 드러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서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십계명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3번째 요소는 그것이 하나님을 세상에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으시고 그리고 다 허용하시죠. 내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면서도 단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그 동산의 주인이 아닌 것과 선과 악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자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살게 되는 것이에요. 동산에서 주어진 여러 가지 것들을 먹고 마치 자기가 신처럼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되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면서 그 수를 늘려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바라보면서 동산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 그것을 깨달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기준으로 삼아서 살지 않고 스스로가 선과 악의 기준이 되어 살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교만함을 나타내는 것이었던 것이죠. 구약의 사사시대를 묘사하는 대표적인 표현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망이 가리키는 대로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사기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표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것이 과연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표현일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오히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인류의 역사가 이와 같이 흐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고 있는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에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어떤 것, 그리고 또 자신의 삶을 제한하는 어떤 것도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엘러지 반응을 보이는 그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가 않지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른 사람이 원하지 않는 것이 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십계명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보편적인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모두가 자신의 삶에 있어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주권자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십계명은 우리 스스로가 창조주도 아니고 통치자도 아닌 것을 알려준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듣고 따라야 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십계명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스탠리 하워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자는 또는 교회는 십계명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이 세상이 자기 생각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았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내고 알리며 증언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계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에 대한 사인이며 시그널이며 우리 스스로가 위트니스가 되어야 한다고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6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 성경에 있어서도 베드로전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가 교회를 가리켜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이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제사장은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하고 그들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신자는 세상과는 다르게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는 규칙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왜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십계명을 몰아내려고 할까요? 어찌 보면 그것은 대단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들은 십계명의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실지를 삶으로 나타내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며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신자들의 정체성인 것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은 십계명이 우리를 위한 사랑의 표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항상 우리 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다는 것은 그 계명 자체도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문제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계명이 우리의 자유를 제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 말이 어렵죠?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유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순처럼 들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더 큰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교통법규를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를 달리다 보면 곱게 뻗은 길을 쭉 운전하고 가다 보면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것은 스피드 리밋 표지판입니다. 정말 길이 쫙 뚫려 있는데 4차선 도로인데 스피드 리밋이 35마일이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도대체 어떻게 이 좋은 길을 35마일을 가지고 달릴 수 있겠는가? 차라리 교통법규라는 게 없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운전을 자유스럽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도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교통법규가 없는 곳에서 운전을 하는 것을 상상해 보신 일이 있으세요? 가끔씩 우리 제3세계 선교여행 가게 되면 그런 거 겪게 되죠. 분명히 3차선으로 쫙 서 있는데 좌회전하면서 그 3차선에 서 있던 자들이 8차선을 만들다가 쫙 퍼졌다가 다시 3차선으로 되는 기적과도 같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떨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동차, 이렇게 사방에 막히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면 그래 좀 덜한데, 오토바이 뒷좌석에 앉아 있다, 옆에 오토바이가 내 다리를 긁을 것 같은 생각, 그 상황을 노리게 되면 아찔아찔하죠. 여러분, 교통법규라는 것이 우리에게 마음을 쪼리게 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교통법규라는 것이 없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운전한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가 됩니다. 누릴 수가 없어요. 중앙선이 그어져 있다는 선을 막 50마일, 60마일로 달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옆에 단풍이 들었는지 꽃이 피었는지 볼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 여유가 없는 것이죠. 아까 제가 자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예를 든다면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킴으로 인하여서 운전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자유와 유익을 더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운전법규를 잘 지킨다면 도로에서 사고를 당하거나 목숨을 잃거나 고통을 당한 사람이 훨씬 적어질 것입니다. 십계명은 우리를 얽어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십계명을 지키는 세상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어디 나가실 때 집에 문 잠글 필요 없습니다. 가정의 관계가 파괴되는 일도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누군가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에 화를 낼 일도 훨씬 더 줄어들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구입하는 일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십계명을 지킨다면 아마도 그곳에 사는 우리들은 천국을 맛보는 것처럼 여길지 모릅니다. 모두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함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로 하여금 자유와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십계명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율법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으뜸되는 계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600개가 넘는 그런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계명들을 다 줄여서 하나님께서 딱 두 개로 줄이셨죠.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그렇게 두 개로 간단하게 요약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실천적인 것을 십계명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에요. 젊은 간원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울도 로마서에서 예수님의 두 계명을 실천하는 원리로 십계명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십계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 하는 모든 이들의 삶의 원리이고 기준입니다.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십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다시 이 십계명을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해주게 됩니다. 1세대에게 주어졌으나 실패한 것과 같은 그러한 십계명이 왜 다시 출애굽 2세대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까요? 그때에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이 시내산입니다.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니라.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말한 것처럼 십계명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여전히 십계명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 귀한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곱씹고 실천할 수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은 매우 간단하고 단순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간단하고 단순한 십계명을 지키려 할 때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의 재물을 탐낸다는 것이 무엇인지, 도둑질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살인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한 줄 한 줄을 가볍게 넘어갈 수는 없는 것이죠. 십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그 매우 단순하고 가볍게 보이는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십계명의 그 문구에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우리 자신의 죄스러움을, 우리 자신의 고집스러움을, 우리 자신의 교만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앞으로 십계명 한 계명 한 계명 할 때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굳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의 경험과 나의 교만으로 굳어져 있었던 삶의 그 부분들을 깨어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그 가운데 평안함과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